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마라 다나드라야야 나마갈랴 바루기제 세바라사바. 만궁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불자님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셔서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도, 천수기도를 함에 있어서 12부처님을 모셔놓고 증명을 받는 그런 순서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무진향 승왕불 이란 부처님을 모시고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무진향 그러면은 없을 무자에 다할 치니까 한없는 무량한 끝이 없는 그런 향을 이제 향 그러면은 불교의 진리를 뜻하고 불교의 우리의 공양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최대의 공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향 승왕불 그러면 끝없이 거룩한 진리의 향기를 정득한 부처님.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한량없는 그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증명을 해 주실 부처님. 그런데 이 생사의 고통에서 우선 오는 죽음에 대한 고통, 죽음에 관한 문제,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잘 죽는 법, 이걸 역으로 하면은 잘 사는 법이 되겠죠. 이제 생자필멸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게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죽음에 관한 말씀 많이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살자 하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냥 끝나는 거면은 어떻게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이 생의 단절이 아니고 다음 생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음의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말에 이제 경전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쓰여진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뒤집어 보면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기 이전에 이제 이걸 윤회라고 하는데 이 생에 어떻게 산 그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다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신통 제일 목련존자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우선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교도들이 이제 불교의 발전을 회방하기 위해서 배가 아프니까 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합니다. 결국은 목련존자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라자가 근처에 잘라잘라라고 하는 마을의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제 목련존자를 죽이라고 청부살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목련존자가 누굽니까? 또 신통력 제일이니까 두 번은 이제 피해요.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어차피 죽어야 될 몸이고 업을 마지막 갚는 길이라는 것을 목련존자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신통력 가지고 업을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죽되 업에 따라서 죽는다. 근데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냐 하면은 부인에게 속아서 부인의 게임에 빠져서 부모님을 죽여요. 아주 이 오역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모를 죽이는 것은.
그러니까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돼요. 그래서 여복하면은 백생 동안을 그 지옥에서 모진 고통을 다 받고 이번이 마지막 죽음을 받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생.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순순히 받아들여요. 업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통력 제일 목련존자가 맞아 죽고 맙니다. 맞아 죽어요. 이교도들이 맞아 죽어. 그만큼 죽음의 뜻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난 과거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제 그거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걸로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쭉 자리를 뽑아 보니까 이제 죽음의 종류, 사인, 죽게 되는 원인들, 그게 쭉 나왔는데, 저도 이걸 쭉 뽑아 보면서 뽑으면 제 자신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러분께 이걸 쭉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죽음의 종류에 자연사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수명대로 업대로 잘 살고 죽는 게 있고, 병사, 병을 얻어서 앓다가 죽는 게 있고, 그다음 돌연사, 갑자기 죽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애인사 그러더라고요. 밖의 원인에, 밖에서 원인에 의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휘말려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도 있고, 이제 아사, 굶어 죽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있고, 기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쭉 이제 보니까 31가지를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죽음도 있구나.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간단히 그냥 목숨이 끊어 죽는 거가 아니고, 그건 여러 가지 사정이 따르더라.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위를 했고 어떤 업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 이제 목이 졸려서 죽는 거예요. 목이 졸라서 죽는다. 이제 목 매달아 죽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압사. 여기 이제 해서는 짜부러져서 죽는다, 눌려서 죽는다. 이제 그 압사가 돼요. 그 다음 이제 익사가 있죠. 물에 빠져 죽는 익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병사. 병을 앓다가 죽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연사. 이제 자연이 늙어서 세진해서, 몸이 세진해서 죽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식사가 있어요. 대개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 유해가스가 발산이 되니까 거기에 질식해서 연기 등으로 해서 질식해서 죽는 죽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감전사가 있어요. 또 이제 전기에 감전이 되는 수 있고 벼락을 맞아 죽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감전사.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추락사.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건물 높은 데 떨어진다든지 절벽에서 떨어진다든지, 또는 나무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는다든지, 추락사.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돌연사. 이유 불문하고 갑자기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이 돌연사. 그 다음에 열 번째, 아사. 이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거.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1번째, 쇼크사라는 게 있어요. 또 강한 충격을 받아서 죽는다. 그 다음에 12번째, 중독사. 독에서 중독이 돼서 독이 쌓여가지고 죽게 되는 중독사. 그 다음에 13번째는 독사. 독극물에 의해서 죽는 죽음. 그 다음에 14번째, 실족사. 등산을 한다든지 해변가 절벽 위를 걷다가 또는 옥상 위에서 이제 실속사,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죽는 죽음. 그 다음에 15번째, 액사. 이건 목매 죽는 걸 액사라고 또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째, 교사.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제 목 매달아 죽는 것을 교사라고 또 이 항목이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17번째, 사사. 사약을 옛날 사극 보면 사약을 받아서 그걸 먹고 죽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약. 그 사사라고 또 그래요. 그 다음에 18번째, 분사. 화병이 나서 죽는 것도 있어요. 화가 나서 죽는 죽음. 분사. 그 다음 19번째, 요사. 요절, 요사. 젊어서 죽는 거. 그 다음에
20번째, 장사란 게 있어요. 여러분 장사 그러면은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장리를 치는 것도 장사 그러지만 곤장을 맞아서 죽는 거. 그런 것도 있는 거.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곤장을 맞다가 죽는 거. 그게 장사 그래요. 그 다음에 21번째, 폭사. 이제 폭탄에 의해서 죽는 죽음, 폭사. 그 다음에 22번째, 복상사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남녀의 이제 애정 행각할 때 죽게 되는 복상사. 그 다음에 23번째, 과로사.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쉬질 못해 가지고 일터에서 이제 과로사를 죽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4번째, 사살. 이게 이제 되게 활로 쏘아서 죽는 걸 얘기하는 것더라고요. 사살 그래가지고. 그 다음 25번째는 총살. 그대로는 총에 의해서 이제 죽는 거지. 그 다음에 26번째, 육살. 육살이 이게 옛날 대역죄를 지면요. 그 소나 말에 사람 사지를 묻고 이제 이게 참 제가 말하기도 이게 흉악한데 이제 찢어 죽이는 거예요. 육살. 이런 죽음은 참 이게 통분할 죽음이죠,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27번째, 또 갱살이라는 게 나와요. 갱살. 갱살이 뭐냐면은 생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산 사람 갖다 못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8번째, 압살. 이것도 밟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죽음에도 종류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쭉 저와 같이 얘기라고 들으시면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 듣고 보고 얘기 듣는 그런 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9번째, 분살 그래요.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째, 참두 그래요. 머리를 잘라 쓰겠죠. 머리를 잘라서 이제 참수한다. 머리를 잘라 죽이는 거예요. 형벌을 받을 때 목을 쳐서 죽였다. 전쟁에도 그런 게 이제 있죠,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31번째, 수장. 이제 물에 빠뜨려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조사한 게, 근데 조사하니까 더 숫자가 더 나오는 사실은 31가지에서 제가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죽는 그 죽음의 종류가 엄청. 그럼 우리들은 어떤 죽음을, 이게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자연사가 제일 좋죠. 업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 기도하는 분들 그저 3일만 그냥 배낭간에 죽으면 또 그러니까 3일만 앓다가 자손들 다 얼굴 보고 그리고 명대로 다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저기 이제 프랑스 배우죠, 알랑드롱 86세라고 그러는데 이 안락사가 프랑스에서는 인정이 안 된대. 그래서 스위스로 가가지고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스위스라 그래. 스위스가 쓰어서 안락사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안락사에는 적극적인 안락사가 있고 소극적인 안락사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적극적인 안락사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약을 주입해서 주사를 놔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치료가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그랬을 때 하는 방법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약물인데 음식물 주는 것을 투입을 하지 않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분리해가지고 존엄사라는 게 나와요. 존엄사는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 그게 이제 품 있게 죽는다. 그래서 존엄사예요. 이제 이것은 이런 사항들을 의료적인 판단에 이제 의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나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전에 보면요, 병원에 있으면 인공호흡기 끼고 심폐소생술하고 혈액 주사를 주고 투석을 하고 항암제를 이제 투여하고 인공호흡기 물론 여기서 호흡을 만들게 수혈을 하고 혈압 상승을 투여를 하고 온갖 의료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병 치료 받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있는 자산 전부 없애고 자손들도 먹살기 없을 정도로 재산을 전부 탕진한 다음에 이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9년에 대법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자 말자 그래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2018년부터 2018년 2월부터라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연명 의료 결정을 내리면은 이제 적적 안락사라든지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놔야 된다.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냥 의사 마음대로는 못하고 가족들 단독적으로 못하니까 의사와 가족들에게 합의하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명언을 몇 가지 뽑았습니다. 그 이제 무슨 얘기 돌스토이가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은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를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젊은 사람이 죽을 건 미리 이제 무슨 대기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살고 어떻게 죽을 건가. 아까 여기 31가지 죽음에 대한 그 모든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 죽는 죽음보다는 제대로 잘 죽으려면은 적극적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준비하면 살아라는 잘 사는 방법을 찾으라 그거예요. 그다음에 그 유엔 사무총장을 옛날 지냈던 함마슐트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또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죽음을 찾지 말아라. 억지로 죽음을 찾는 게 자살 아닙니까? 죽음을 찾지 말라. 죽음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완성으로 만드는 길을 찾으라. 어떤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인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가? 그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럼 적극적으로 사는 길은 어떤 길인가? 불교에서 해놓은 얘기를 한번 여기서 소개를 또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결론이 되죠. 어떻게 살 건가? 그 얘기는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은 장수의 비결이라고 해서 열반경에 나오는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이게 사무량심이에요. 부처님이 대자, 대비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희 같이 기뻐하고 대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평등하게 생각하고 그게 사무량심이죠. 대자, 대비, 대희, 대사한 마음으로 중생들을 보살피고 오계와 십선을 지켜라. 오계는 살도 원망이죠. 그다음에 부름주고 같이 포함해서 오계가 되고 여러분 천수형 여기 천수형 공부 중이니까 천수에 나오는 시박참회 거기에 보면은 그걸 뒤집어 놓으면은 십선이 돼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살생하지 말아라. 그럼 살생하지 마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살려줘라. 그게 십선의 첫 번째가 되죠. 그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럼 도둑질하지 않는다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그럼 불교에서 하는 얘기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야기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훔치면은 사람을 죽게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베풀어라. 물질적인 보시 베풀어라.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박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십선이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은 지옥처럼 괴로운 곳, 꼭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지옥이 아니라 살면서 지옥처럼 그렇게 어려운 삶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귀처럼 배고픈 곳, 그 다음에 축생처럼 어리석은 곳. 그러니까 괴롭고 배고파하고 어리석은 곳. 이제 사막도죠. 지옥 같은 세상, 아귀 같은 세상, 축생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중생들을 찾아가란 얘기예요. 찾아가서 그들을 보살펴라. 그것이 적극적으로 잘 살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 생이 또 즐겁게 잘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분들 목련윤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신통력을 갖추고 부처님 10대 제자가 됐지만은 전생에 그 부모를 죽인 그 죄로 해서 백생 동안을 고생을 하고 마지막에 업을 청산하는 마지막 길에는 이교도들에게 맞아 죽었다. 돌로 때려서 맞아 죽었다. 그냥 그렇게 죽지 않으려면은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지막에 제가 드린 적극적으로 사는 방법,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불자의 삶을 그대로 이어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피고 사는 길이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